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지난 주일에 설교를 듣는 부담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전하는 저로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요한일서를 함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말씀의 은혜를 소수의 몇몇 분들만 받기에는 너무도 아쉬워서 오늘 주일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본문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흔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주저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 사랑이란 정의가 뭘까요? 또 이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더 많이 언급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은 가요나 드라마나 거의 모든 문화예술에서 사랑이란 주제가 빠지질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류에도 슬픈 사랑, 애틋한 사랑, 불꽃 사랑, 은밀한 사랑, 온갖 형용사를 다 갖다 붙여도 될 정도로 그 사랑의 종류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 사랑의 종류를 어떻게 분류하나 찾아봤더니 대표적으로 6가지로 나누어 분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에로스, 열정적인 사랑. 사람이 첫눈에 반하거나 연인의 신체적인 매력에 끌리면서 시작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루두스, 유희적인 사랑. 여러 명의 애인을 두고 그 가운데서 사랑의 관계를 즐기는 유형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람둥이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스토르게, 동료적인 사랑. 처음에는 형제자매나 친구 같은 관계로 시작했다가 서서히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로는 프라그마, 논리적인 사랑입니다. 감정보다는 논리적으로, 흥분보다는 만족을 추구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 매니아, 마니아, 소유적인 사랑. 질투와 애착과 소유욕이 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 이타적인 사랑. 조건 없이 배려하고 제공하는 타인 중심적인 사랑으로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앞에 것들은 내게 가져오는 사랑이라고 보면, 마지막 이타적인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 복잡 미묘한 사랑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출발된 것일까요? 그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왔다고 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표현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참 엄청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무겁게 느껴져요. 중요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랑은 어디에서 왔는지는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정의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인간이 살아갈 원리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삶의 원리와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된 자격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것이 인간이 받은 삶의 원리이고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 답도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태초부터 사랑이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이자 피조물인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죽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학자들이 정의한 사랑의 6가지 가운데 마지막 이타적인 사랑, 즉 조건 없이 배려하고 제공하는 타인 중심적인 사랑으로 나를 내어주는 사랑, 100% 이타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의하신 사랑이에요. 이 이타적인 사랑, 타인 중심적인 사랑, 희생하는 사랑, 이 소위 사랑의 원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에 빠졌습니다. 자기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춰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여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무엇이 작동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이타적인 사랑에서,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이타적인 사랑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 후에 세상에도,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이 세상은 이타적인 사랑에서 이기적인 사랑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소유하고 끝없이 탐내고 질투하고 지배하고 빼앗는 사랑이에요. 희생하기 싫어하고 희생이 없는 사랑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형제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라고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냐면 가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 앞구절에서 나옵니다. 13절에서 12절에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희생의 사랑이 없는 세상은 가인의 죄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형제가 밉다고 그냥 죽였습니다.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께도 적반하장으로 대듭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경외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 또 자기를 낮추는 것, 사람들이 가장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거부합니다. 반대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많이 가졌는데도 남을 보면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더 갖고 싶어 해요. 또 높아지고, 많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높아지려고 그래요. 군림하려고 그래요. 자신이 어떻게든 편해지려고 해요. 그 욕망이 끝이 없어요. 이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자, 여기에 걸리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중이 엄청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사랑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요. 지옥 백성이냐 천국 백성이냐를 가름하는 판별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제 새로운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세상에 대해서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이기심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툼과 허영으로 살고 있지만,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타심에서 살아야 된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이죠. 세상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세상이지만, 우리는 나를 내어주는 이타적인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그 길을 가야 그 길 끝에서 천국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요한은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하다. 왜냐하면 세상은 형제를 사랑한 죄가 여전히 지배해서 거짓과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하고 그처럼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바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물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성도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무리는 어떤 카테고리로 새롭게 묶을 수가 없다. 뭐 혈통으로 묶을 수도, 또는 남자 여자로 묶을 수도, 사회적 지위로 묶을 수도 없다. 공통된 게 하나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없는 사람들,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사람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옷이 어울리거나 익숙하지 않아야 돼요. 저는 이 표현을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다윗에게서 따온 표현이지만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옷이 어울리지 않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세상의 삶의 방식인 거짓과 탐욕과 이기심의 삶이 혹시라도 내게 조금 나올 듯할 때 불편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내게 맞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익숙하지 않아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에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그래도 이왕 나가는 거 내 옷,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갑옷을 입혔습니다. 다윗이 몇 걸음 걷다가 익숙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아, 맞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사울이 입고 있는 옷은 세상의 옷이에요. 사울은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질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윗에게 입혀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몇 걸음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않아 벗어버리고,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예요. 우리는 세상의 옷이 맞지 않아야 돼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불편해야 돼요. 익숙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옷이 새로 샀는데 내게 딱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불편스럽고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벗어버리고 싶고 찢어버리고 싶고, 아무리 허른 옷이라도 내게 맞아야 입는 거 아니겠어요? 익숙해야 돼요. 세상의 옷은 익숙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도 우리를 불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빛을 바라면 바랄수록 자신들의 탐욕과 거짓의 삶이 드러나요. 우리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면 살수록, 빛과 소금이 되면 될수록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나고 탐욕과 거짓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빛을 꺼버리려고 그래요. 외면하려고 그래요. 외톨이 만들어요. 왕따시켜요.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참 빛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를 못해요. 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죽였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원리인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남들보다 더 많이 취하고 높아지고 군림하고 자신이 더 편해지려는 그 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원리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원리에 대해서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비로소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못하시겠죠? 아멘 해야 됩니다. 말씀에는 아멘 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해야 돼요. 여기 마땅하다라는 말이 정말 무겁고 부담스럽게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피할 방법이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피할 곳이 없어요. 또 예외도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삶. 이것을 해야 해요. 본문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어디에 머문다고요? 사망에 머문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은 마땅히
마땅히, 당연히 100%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이제부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부터 너희를 내 친구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그마치. 예수께서 누구십니까?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본질적인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 신의 아들, 아니 본체이신 하나님이 현현하신 테오파니, 현현하신, 나타나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친구라.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막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분이 너는 내 친구라, 너는 내 친구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께서 그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랑,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는 사랑을 실천하시겠다는 선포예요.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했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런 친구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친구라면, 예수의 친구라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랬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 명령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랑까지 가라. 그래야 내 친구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듣던 설교 중에 가장 부담스러우시죠? 못 들은 척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저는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손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깊어져야 합니다. 대충 흉내만 내서는 안 돼요. 신앙이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콕 집어서 너에게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랑까지 가야 비로소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하나님을 아는구나, 너는 천국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발자국을 한 번에 뛰라고, 하루아침에 친구를 위하여 죽는 그 엄청난 사랑까지 가라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주님은 목숨을 바쳐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랑에 앞서서 재물을 바쳐서 친구를 돕는 사랑의 문제로 우리가 합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좀 부담이 적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재물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부담스럽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보다 희생의 마음에 그 부담이 앞선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원리, 이기심의 원리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탈피해야 돼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점점 더 그 사랑의 깊이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사랑이 뭡니까?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신의 사랑을 받았어요. 신,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받으셨고 여러분과 저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대신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그 수준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의 수준은 인간이 구더기가 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을 비교할 때 우리가 구더기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더기가 되는 것도 그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죽어가는 구더기를 위해서 내가 구더기가 되고 그 구더기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 이럴 분 계십니까? 없어요. 저도 안 해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받은 사랑은 사랑이고 주머니에 넣고 외면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 엄청난 사랑 앞에서, 나의 작은 희생인 재물의 희생 앞에서조차 벌벌 떤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모른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 안에 갇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망 안에 갇혀 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게 돌려서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바로 이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 주는 무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무겁습니다. 무겁지만은 늘 기억하고 늘 지려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사랑의 길은 세상이 흔히 말하는 사랑의 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길입니다. 이기심의 길이 아니라 이타심의 길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어주고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에는 재물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시간의 희생도 있어야 되고요, 몸의 희생도 있어야 되고요, 다
먼저 희생해야 돼요. 입술로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입술로만 노래하는 것으로 암송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재물과 내 시간과 내 몸을 희생함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다 보면은, 그렇게 걷다 보면은 어느새 친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 이거였구나. 여기까지 깊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받은 사랑이 이 사랑이구나 하면서 보이기 시작하고 내게서 조금씩 더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마침내는 우리가 그토록 부담스럽다고 여겼던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랑, 그 사랑까지 갈 줄 믿으시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희생의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희생하시고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